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간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냅시다. 간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냅시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유전되고 있는, 또 이어져 가고 있는 악한 습관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통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번째 성이 되는 빌립보 성에 전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이루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길을 허락하지 않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바로 빌립보예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기를 즐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는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처소로 선뜻 내놓고 바울에게 선생님 우리 집에서 이제 예배합시다. 우리 집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하고 자신의 집을 봉사로 헌신으로 내놓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때서부터 더러운 귀신과 마귀와 사단의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에 세워지는 시작점, 출발점, 분기점이 됐다라고 스님이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열심히 이 빌립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네에 점을 치는 계집 하나가 있었대요. 점쟁이 계집. 근데 이 계집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귀신에게 묶여 있어서 더러운 귀신의 힘을 의지해 점을 치고 복비를 받아서 자기 주인에게 바쳐야 살 수 있는 불쌍한 여인.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매여서 종살이 하는 것도 불쌍한 일인데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의 종노릇을 했으니 얼마나 불쌍하며 더 나아가서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 되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쌍한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물질의 노예로, 질병의 노예로, 귀신의 노예로 각종 여러 가지 사악한 것들에 붙잡혀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쌍한 여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바울과 시드나는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드디어 옥에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추워요? 끝나요? 괜찮아요? 이로써 바울의 사역이 차단됐어요.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서
그 주인이 수입이 이제 맡기게 되면서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붙잡혀서 오게 갇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돼버리고 말았죠. 사단은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사도 바울을 옥문 속에 가둠으로 인해서 이미 붙잡혀 매이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옥문은 풀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수들이 도망칠 때 바울을 지키던 간수는 두려움에 묶여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사람에게 묶이고 귀신에게 묶이고 환경에 묶이는 여러 가지 묶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뭘까? 이렇게 사람이 나를 올가매고 환경이 나를 올가매고 귀신이 나를 올가매고 가난이 나를 올가매고 질병이 나를 올가매는데 이 나를 꽁꽁 올가매는 이 매임 속에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아멘. 예수를 잘 믿으면 아멘. 모든 매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내 삶 속에 흘러가는 모든 저주를 끊어낼 수 있으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특별히 예수를 믿되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멘.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 바울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신라처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신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 자신들을 얽어매고 있는 또는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이 계집종을 자유케 했었던 그 능력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도의 능력으로 저주는 끊을 수 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선한 일, 좋은 일, 귀신을 쫓아주고 자유를 주는, 질병을 쫓아내고 건강을 찾아주는 그런 좋은 일을 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아멘. 잘못한 일이 없이 매를 맞으면 맞고서라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맞고서는커녕 아무 원망도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노만 핀센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끝나면 인간의 노력으로 더 이상 무엇인가 진전에 갈 수 없게 될 때 그때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시작하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자도 여호와시래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수많은 부모 잃어버린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려야 하기 때문에 고아원이 온통 비상이 걸려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건물 자체가 꽁꽁 얼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성장한 아이들은 괜찮은데 이 영아들이 있는 동에 영아들이 머물고 있는 그 건물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이 영아들이 다 얼어 죽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럴 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어나서 성경을 옆구리에 낀 채 예배당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총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만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조지 뮬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어오던 북풍을 중지시키고 동남풍을 불게 해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일러를 수리한 후에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다시 영국은 겨울의 세찬 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알고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기도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가문에 흘러가는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으니 우리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 가문에 흘러가는, 우리 가문의 유전으로 물려가는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근심과 답답한 때는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찬송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찬송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송할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면서 찬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찬송은 시공을 초월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들의 기도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나의 소원을 아뢰는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우리의 열정입니다. 삶을 후회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치료받는 순간입니다. 바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심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찬송이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아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 아무리 해봐라, 기도 아무리 해봐라, 내가 눈 하나 꿈쩍할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아멘. 믿습니다. 시편 18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신다. 찬양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아멘. 가르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아멘.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중요하지만 찬양은 하늘나라 가서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아멘. 없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모든 어두운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멘. 어떤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가정의 문제는 부인의 잔소리래요. 허구한 날 부인이 남편을 만나면 잔소리가 그렇게 심하대요. 어느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인의 잔소리가 또 시작이 되더래요. 자꾸 잔소리를 하면서 남편에게 시비를 걸어오더래요. 당신은 그것밖에 못하느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하는 일이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자꾸 늘어놓습니다. 견디다 못한 남편이 대꾸했다가는 그 긴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찬송을 불렀더니 3절 부를 때에 부인도 따라 부르더라. 아멘. 2절 부를 때까지는 찬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데 3절로 전수가 바뀌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아내도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잔소리가 멈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3절을 넘어가야 됩니다. 찬송가가 4절까지 있고 5절까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를 왜 이렇게 많이 부르냐, 찬송가는 왜 5절까지 있느냐, 이런 생각은 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구장창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왕을 괴롭히는 악기가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어도 찬송을 부르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합니다. 깊은 고통 중에 부르는 그들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바울과 시라가 갇혀 있는 옥토를 흔들어 버렸대요. 옥문을 흔든 게 아니라 옥토 땅바닥을 흔들어 버렸대요. 그랬더니 옥문이 찢어지고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부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지각 운동은 찬송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성공하고 승리하는데 장애되는 창고들이 풀어지는 역사는 찬송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멘. 항상 내 가슴 속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아멘. 항상 우리들의 가정에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옥토를 흔들고 아멘. 우리의 창고를 흔들어 아멘. 끌어내려 깨뜨려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끊어내자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끊어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끊어냅시다. 오늘 성경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심령을 괴롭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무엇으로 끊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끊어내야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천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난 안진뱅이를 고칠 때 내게는 너한테 줄 만한 돈이 없어.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대요. 아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아멘.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려 승리했고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귀신을 쫓았습니다. 왜 예수 이름이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 속에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속에는 구원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아멘.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름이 없대요.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갈보리 산상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이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소리쳐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실 때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 번 불러서 주님이 돌아보시지 않으면 두 번 부르고 사람들이 제지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말리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무슨 권세? 구원의 권세. 아멘. 그러므로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을 우리는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예수의 이름 얼마나 좋은 이름,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진다는 거예요. 질병은 쫓겨가고 고침을 받는데요. 그러므로 치료자 대신 예수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생활 활력소를 찾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옥토가 움직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옥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갑이 풀렸고, 이렇게 감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간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책임의식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했대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 칼을 거둬라. 죽으면 안 된다. 자살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믿지 못해요. 여러 가지 질병이,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나를 옥죄 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만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문에 내 생활 속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있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되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부욕케 하고, 나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만난 듯, 주님에게 대하는 듯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하고, 냉수 한 그릇을 떠다가 소자에게 줄지어도 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내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앞세우는 삶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도 반드시 믿음의 선진들처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선진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이제 곧 뜨거워지는 여름입니다. 여름철에 긴장을 풀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꽁꽁 묶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저주하여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생활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바울의 인생에 얼마나 위험한 위기가 많았습니까? 매를 맞아서 위기, 굶주려서 위기, 배가 파손돼서 위기, 사망의 두려움이 그를 엄싸고 있을 때 그가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한 일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궁유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됨을 아멘.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아멘. 오직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술을 엄청 잘 드실 때 그 아들이 어릴 때 성장하면서 아버지 그 술버릇에 혀를 내둘렀대요. 나는 절대로 술 먹지 말아야지.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아버지보다 술을 더 잘 먹더래요. 이것이 가정에 흘러가는 저주예요. 술버릇도 가정에 있는 저주, 가난하게 사는 것도 가정에 흐르는 저주, 그 다음에 유전자에 의해서 이어가는 질병도 저주, 모든 것이 다 귀신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저주인데 이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다. 아멘.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찬송이 있다. 아멘.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이름에게 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아멘. 찬송해야 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저주를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